샬롬 반갑습니다. 최성호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죠? 벌써 10월의 마지막 또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또 한 자락의 또 마지막 부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또 11월 또 다가오는 또 2025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봅니다. 찬송가 301장의 1절까지 찬양합니다. 찬송가 301장의 1절로만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오늘 강의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내 삶의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교리를 주의 말씀의 교훈을 또 익히 바라보며 배우고 또 그것을 내 마음에 세우고 살아가기 위하여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로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계명입니다 벌써. 네,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돈하고 나누는 계명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더 정돈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앞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예배를 중심하여서 보았다면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여기서 나오는 이 단순한 센텐스를 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 특별히 정치나 사회 속에서의 나의 어떠한 모습이나 이웃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한 함께 정리하면서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계명은 63계명, 63부터 66번까지의 요리죠. 자, 함께 봅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항상 여기 이렇게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으면 항상 그리하면이 나오면 그냥 자연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떠오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항상 전제가 붙죠.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시겠다.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된다. 라는 것처럼 여기서 5계명도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에 대한 부분이죠. 요새 뭐 다들 오래 사는데요. 여러분 정말 오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시죠. 저는 성경대로 간다고 봅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다 고만고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유한한 생명이 얼마나 길어봐야 길겠습니까?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하다못해 뭐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시간을 뭐 계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 가운데에 우리가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운데에서 생명이 길다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복이 아닌 저주 혹은 힘듦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요새는 물가도 비싸고 내가 모은 돈도 없는데 오래 살면 뭐합니까? 아픈데 오래 살면 뭐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공경의 대상, 부모를 이야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한 육신의 부모, parents, 예, mom and daddy, 예, 아빠와 엄마에 대한 부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의 소요리 문답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 가운데에 더 확장하여서 이 부모에 대한 부분과 더 확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자들에 대한 순종과 존경을 같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나는 쌀을 많이 재배하는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아니야, 나는 사과 무조건 많이 먹을 수 있는 사과를 너무 많이 먹을 수 있는 과수원 집 딸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아이 무슨 소리야. 태어날 거면 무슨 기업의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야지. 여러분들 그런 거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리의 태어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그 부모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가정, 그리고 교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5계명에서 말하는 이 부모에 대한 정의는 육신의 부모를 더하여 연장자,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들, 엘더들, 그리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이모 삼촌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보다 형인, 나보다 누나인, 나보다 언니인, 오빠인 이런 나의 말보다 더 위력을 갖고 강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그리고 시민 정부 여기 이제 이 소요리 문답 안에서 시민 정부라는 표현을 덜어 쓰는데 이 시민 정부라는 표현이 그 당시 15세기 16세기 가운데 쓰였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민 정부 안에 정부 안에서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 그 안에서의 순종을 할 수 있는가?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고 얘기할 때 정부는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까? 사람이 투표하고 사람이 말하여서 사람이 그것으로 결정하여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죠. 그 정부 또한 세상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뭐가요? 권세는. 그래서 그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세요. 그럼 이거 부당한 권세인데요. 잘못하고 있는 건데요. 저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건데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따가 잠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럼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이 5계명과 같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높이고 순종하고 요거 표현들이 다 들어갑니다. 순종과 존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내적, 외적 이 두 가지로 제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래요. 근데 앞에 행동에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그냥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에요. 외적으로는 공경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놈 새끼. 내가 나이만 더 먹어봐라. 내가 여기만 없어봐라.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것도 공경이 아니죠. 공경은 존경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반영하는 태도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참된 공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경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비단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 공경은 하나님을 항상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나눴지만 여기 이 공경에 대한 대상, 부모에 대한 공경, 또 시민정부의 권위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공경,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 사역자들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부모는 공경을 받기 위해선 공경받을 만한 행동, 즉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것을 살아내므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계하며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들에 대한 물질적인 공급과 그들에 대한 영적, 육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런 부모의 역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공경을 바라는 것, 그것은 역할을 먼저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와야 될 그 뒤에 이게 받게 될 어떠한 상급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하는 것, 이런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내 부모를 내가 결정해서 내가 고치고 바꿀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내가 공경하든 말든 그건 본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내 씨가 누구에게서 왔으며 내가 누구의 태에서 있었으며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생겨진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을 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시민정부 권위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가. 시절이 약하다 보니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또 어젠다들과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로 가져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와 손을 끊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보되 사람과 어떠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적인 부분들도 다 보겠지만 중심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준비하는 정치인인가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신앙도 보고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공약들, 뭐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법안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많이 살피면서 보는 가운데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정치자들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자들의 역할을 알아야죠. 그래야 공경을 하죠. 저희가 일단은 선한 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악법을 제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확한 그 권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공평하게 시행하는 것, 평등한 시행이 아닙니다. 공평한 시행입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리가 한 짝이 없는 사람이, 다리가 두 개 다 말짱하게 다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도 저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하나님 가운데 은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치자들이 그들이 공경을 받아야 되는 가운데 소요리 문답을 작성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내용 가운데 이것이 있어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보장, 즉 종교의 자유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악법을 세워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현장 예배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왈가왈부가 많았죠. 모여야 된다, 모일 수 없다, 소수만 모여라. 실질적으로 뭐 더 큰 병을 막기 위해서 그런 악한 시대와 악한 질병, 뭐 진짜 그 알 수 없는 그 우한폐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요만큼까지밖에 가지 않았다? 계속 나왔거든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그것이 최선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말하면 더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여기서 좀 일단락하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특별히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세우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치자들 공경받는 존경받는 정치자들을 우리가 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교회를 안전하게 하는 표현 가운데 저는 요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단지들과 새로운 그 거주지들이 조성되는 가운데 종교 부지는 점점 사라집니다. 뭐 이 얘기 때문에 뭐 또 얘기가 나오면 종교 부지를 갖고 있어야 교회를 개건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용도 변경을 하거나 다른 부지를 사서 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미 개발되고 있는 땅 가운데 이미 들어올 사람들이 예정되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종교 부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최근에 지어진 수많은 그 대단지들을 보실 때에 뭐 10,000명, 10만 명이 있는 뭐 이런 정도의 단지들을 보실 때에 그 안에 종교 부지가 있는가? 그 안에 상가 안에 들어간 교회들이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제가 뭐 실제로도 봤고요. 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톨릭은 하나만 짓지 않느냐? 절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속세가 멀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교회만 그것을 받고 혜택을 누리니까 그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떠나서 산에다가 절을 짓던 카톨릭이 부지를 사던 교회가 짓던 제재를 하는 쪽은 교회만 제재를 당합니다. 뭐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것을 가지고 더 확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요새를 보면 좀 안타깝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시행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 정부의 권위자들, 즉 정치인들,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 순종하는 것, 공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이것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3장 1절 말씀드렸죠. 그 13장 7절까지의 내용이 권세 있는 자들 그것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5절을 보시면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예,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상고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공경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두드리는 일들 또한 우리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강동구에 있었던 시절에 강동구의 모 의원이 계속해서 동성애에 관련된 평등법이라고 그때 당시 얘기했는데 그것을 발의하고 또 이걸 올리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그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접견을 신청하고 저랑 같이 다른 동료 목회자들과 같이 가서 이것이 옳지 않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계속 제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분은 더 그쪽으로 더 빠져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공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목회자들에 대해서 당연한 공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경받지 못할 목회자들이 있으면 공경하면 안 되죠. 그 공경받지 못할 목회자들이 뭡니까?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주저없이 가감 없이 선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연구가 없고 말씀에 대한 깊이와 그 어떠함이 없이 그냥 때우기식으로 직장인처럼 생활하는 그런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건 공경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키실 텐데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 모임의 그 중심을 잡아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면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모와 정치인들과 그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공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중요한 기관들,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것이 잘 온전하게 세워지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상황들을 인정하며 정말로 건강한 세상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공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세밀하게 볼 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과 그 언약에 대한 그 약조가 있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깨버릴 때에, 파기할 때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예, 신실함이 깨어져 버릴 때에는 그 공경의 문제가 서로 존중하는 문제가 깨어져 버리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안에서 공경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새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스위치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뭐 아내가 경제적인 일들을 하고서 이렇게 벌어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남편이 가정에서 경제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도권으로 누군가가 더 먼저 공경을 받아야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지혜롭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잠언 31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제가 뭐 한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여인의 남편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문어귀에서 장로들과 함께 정치하고 이야기하고 예, 그 삶을 그냥 그대로 누립니다. 일은 아내가 바느질하고 밭 갈고 인부들 시켜서 일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 벌어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을 예,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오히려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돈 벌어 와갖고 남편을 공경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을 버는 어떤 유무로 공경한다, 공경하지 않는다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신실함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서로 신실함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공경하고 남편 또한 아내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오늘날 사는 젊은이들 성경에서는 연장자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가르치죠. 엘더 나보다 더 많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삶을 살아낸 지혜와 경륜과 특별히 신앙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먼저 누렸던 인생입니다.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을 보시고 젊은 사람들은 살아내는 것, 따라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요새 막 청년들 보면 어른들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근데 대부분 제가 그런 청년들을 볼 때에 그런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은 본이 되지 않은 어른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본이 되는 어른들을 본 적이 있느냐? 그분들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지 본이 되지 않는 것을 따라가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젊은 사람들은 순종하되 본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어른들의 우리 기성세대들의 모습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본이 되도록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의 공경, 정치인을 향한 공경, 권세자들을 향한 공경,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공경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단 이렇게 하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키는 나로서 내가 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함께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5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5계명에서 금지하는 것 여기 보시면 위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이에게 속한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것과 반대로 행하는 것, 즉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고 멸시하고 실망시키고 불법적인 것을 할 때 이것이 다 금지되는 것인데 특별히 낮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공경하는 위치에서 금해야 할 것이 시기, 경멸, 반역입니다. 그 사람의 뜻에 맞지 않게 행하고 그 사람을 경멸하고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시기하고 이런 것들 이것은 결국에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하면 따라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로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그 청빙 받는 그 자리에 설교를 그 목사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어른입니다. 근데 그 어른이 설교할 때, 그 어른은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서 막 설교하시면서 막 이런저런 단어를 쓰실 때 그분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정말로 영적인 아비로 존경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따라합니다. 이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죠. 싫어하면 보지도 않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존경을 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공경을 받기 위한 본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권세가 낮은 인생이니까 내가 너희를 쫙 깔아버리겠다. 멸시하는 것. 그리고 이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실망시키는 일, 실족해하는 일들, 그리고 불법적인 원래의 그 어떠한 정당성이 사라진 명령들, 그런 것들을 할 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는, 즉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을 때에 등장하는 것이 이 금지에 대한 내용들과 연달아 있습니다. 특별히 또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가운데에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돌로 쳐 죽일 때 심각하고 중요한 그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심각하고 중요한 죄 가운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돌로 쳐 죽이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대들거나 부모를 공경치 않거나 부모를 죽인 그 인생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없고 패역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맞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남편이 아니라면 금하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게 비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것과 연달아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과 완전 결부돼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여권이 신장되었다. 성경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남자는 하늘이어서 여자를 막 발등상 삼고, 제가 옛날에 그런 못된 그 가부장적인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높아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때, 그 권위보다 자신이 뭐 돈을 더 번다고, 자신이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고 더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 부과된 논증들을 보시면 이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과된 논증은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이에게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것이 되는 한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 삶이 길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길리라. 힘들게 살면서 오래 살기만 하면 뭐예요? 돈도 없는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5계명을 지키는 경건의 유익인데, 장수와 번영은 이 두 축복의 상관성이 있습니다. 장수와 번영, 오래 삶과 바라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에요. 건강도, 삶의 영위에 되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지키시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비단 오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첫 번째,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이에요. 왜 첫 번째 계명이죠? 첫 계명은 1번 계명 아닌가요? 아니요. 약속이 붙어있는. 근데 가만히 보면
약속이 붙어 있는 뒤에 뒤에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 또 있었죠. 이계명에 보시면 여러분 이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였어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 섬김에 대한 내용에 나올 때는 그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5계명은 5계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약속을 붙인 것이에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축복. 이 무슨 얘기인지 좀 복잡하실 텐데 다시 설명드리면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실 때에 실질적으로 뒤에 서술을 붙이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계명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계명도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계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있는 것이나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서 뒤에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얘도 축복이잖아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의 계명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이 계명은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적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거. 그래서 그 인생이 복을 받은 것을 모든 이에게 말씀하신다면 5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살 때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고 한다. 예,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부분들을 이해를 그렇게 나눠서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걸 첫 번째 계명을 또 얘기하는 것은 돌판을 두 개를 썼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과의 계명, 사람과의 계명 가운데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셨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두 번째 돌판 가운데의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까 이 계명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특정한 약속이 모든 자에게 그 계명만 지킴으로 그것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정하게 선택된 사람 가운데 그것을 지킴으로 받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지키라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 곧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특별한 이유, 지금 두 번째 거 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보이는 부모님조차 섬기지 못하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느냐. 제가 어릴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그럴 수 있지 않나?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보시고 또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면 부모를 온전하게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님을 온전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것조차 불가능한 얘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내가 부모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붙들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게 연계되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부모님도 잘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권세자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수와 번영은 지키기만 하면 다 주시는 것인가? 절대적인 것인가? 제한적인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이렇게 있을 때 장수와 번영을 주신다? 아닌 것이에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 주신 첫 번째 약속에 있는 계명입니다.
목적과 다를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수와 번영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자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부모를 목회자를 그리고 또 이 정치자들을 바르게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걸 보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영광 가운데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삶에 누린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 정말 제한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빗나가거나 어긋나는 시기에 하나님이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다를시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시지만 그것을 저버리고 이 받은 은혜를 허투루 쓴다라면 내가 부모 잘 섬겨서 내가 잘 살잖아. 이씨. 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죠. 장수와 번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수와 번영을 여러분 뭐 천국 가서도 누리실 겁니까? 장수와 번영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세계 가운데에서 받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위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위로만을 바라보면서 살기엔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과 기대와 그 어떠함은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축복을 기대하는 인생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자들인 부모와 목회자와 그리고 정치인들과 어떤 나보다 연장자로서 있는 그 엘더들을 잘 섬기면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런 위로를 내가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내 아버지를 바르게 공경할 때 영원한 위로한 축복이 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유한한 것이 아닌 무한한 그 위로와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위로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5계명을 같이 정돈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요 5계명을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공경의 대상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너는 인정하느냐? 보고 그 들은 바대로 살아내느냐? 보고 들은 바대로 살아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을 이 부모에 대한 것으로 여기 국한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을 장수와 번영에 대한, 즉 이 땅에서의 우리 생명이 길다라는 그 은혜의 그 내용으로 우리가 풀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인생이 있다면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 너머서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영원하신 아버지를 섬기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너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라는 것으로 저는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대가 악합니다. 시절도 많이 패악합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본을 살아낼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본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그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과 사명을 가지고 5계명을 잘 정돈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들 들어주시냐고 또 수고 많으셨고, 또 이후에 또 6계명, 7계명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